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으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소호의 가족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의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니 보이는 것은 허물이요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옵시며 실질적인 대책들을 잘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획된 백신 수급과 치료제 개발에 은혜를 더하셔서 차질없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68차 정기사무총회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믿음과 지혜를 합하여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호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과정과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롭고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 주신 복을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하며 감사하고 소원을 담아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그 믿음을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앞에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부탁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815조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815조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서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건물로서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더 바르게, 더 성숙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세워야 할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곧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후퇴함 없이, 흔들림 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올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잘 세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것, 그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입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온 거리는 폐허가 됐지요. 왕을 비롯한 왕족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지식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도 불에 타서 파괴되었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화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세우고 인도한 것이 있었으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져 오고 있는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편집했죠. 구약 성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한 곳에 모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의 출현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하나님은 말씀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예배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갔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의 신앙과 말씀의 삶은 이제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국내든 그곳이 해외든 어느 곳을 막론하고 마을마다 그 회당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신앙과 함께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신앙, 이것이 이스라엘의 양대 기둥이 되었죠. 특히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붕괴된 이후에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후 70년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됩니다. 복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회복하세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세워가십시오. 말씀을 잘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지요.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 그러나 그는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 넘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요. 또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늘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스스로의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이복 자식들 간의 끔찍한 성범죄와 살육뿐만이 아니라 아들들의 반란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이었죠. 그렇게 살아간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나이다. 즉 사람에게 생기가 돋아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깨우쳐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 즉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곧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곧 말씀은 정결하여
티 없이 맑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호와의 법 곧 말씀은 진실하여 참되기 때문에 다 의롭습니다. 한결같이 바릅니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의로운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복된 것,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입니까? 회사에서 행하는 교육과 훈련입니까? 법에서, 국가에서 정한 법률입니까? 아니면 TV나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의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경험입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선하게 하고 더 바르게 하고 더 참되게 하고 더 의롭고 더 영원하고 더 궁극적이고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이요 불완전한 것들이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 그런 말씀으로 다져져 가는 삶,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즉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깨우침을 받고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이지요. 나를 숨은 허물, 즉 미처 깨닫지 못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된다, 잘된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미처 깨닫지 못한 죄와 허물까지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와 허물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말씀이 복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말씀, 바빠도 말씀, 시간이 없어도 말씀,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도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지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과 말씀의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할 때 이것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가 우리 주위를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불신과 우리 스스로 자신감의 결여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마치 이왕 공부를 잘 하려면 100점을 받아야지 100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아예 공부를 하지 말자, 이런 자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점을 받으면 좋지만 100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죠. 최선이 아니죠. 10점 받은 사람은 에휴, 나는 10점 받으니까 포기해야지,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20점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50점을 받은 사람은 50점 받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60점, 70점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충하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 세워서 60점, 70점이 되게 해야죠. 그렇게 실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는 일정한 점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고득점을 유지하는 우수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쁘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도 가고 싶은 것은 다 갑니다. 먹고 싶은 것은 다 찾아가서 먹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보고 싶은 것은 다 찾아가서 본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나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마음으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무엇에 먼저 지배당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대해야지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우리의 장애물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동영상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려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수많은 동영상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만질 줄 안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동영상의 시대요,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어르신들도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2019년 9월에 나온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10대의 경우에는 1인당 월 평균 41시간 40분을 본다고 조사가 됐어요. 매일 1시간 20분씩을 모든 10대들이 보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20대였습니다. 월 평균 31시간 22분, 매일 약 1시간 정도를 모든 20대들이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은 20시간 6분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9월이니까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마 더 그 시간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TV나 인터넷을 보는 시간까지 더하면 동영상을 대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는 그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요, 재밌는 것도 많고 정말 유익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죄짓게 하는 영상도 많고요. 이렇다 보니까 영상으로 재밌게 보고 또 영상으로 유익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고 듣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는 봤어요, 무엇인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아는 것 같고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내 안을 보면 새겨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새겨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좋다는 동영상 수업을 수없이 들은 학생이 동영상 수업만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을 치면 아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쁘게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애써야 할 일,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을 채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10분이든 30분이든 매일이든 아니면 이틀에 하루든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 통독 모임이 있어요. 참 좋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읽고 서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권하니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더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참여해서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통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통독과 함께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성경 통독보다 하루에 접하는 분량이 적어요. 적지만 통독에 비해서 말씀을 대하는 분량은 적지만 적은 분량 대신 그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차분히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경건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큐티인을 말씀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교재들이 있습니다. 각 교재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교재에서 소개하는 설명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본문의 말씀을 차분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뜻 그리고 결단의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지요. 그리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그날 삶에 적용할 것을 잘 정리해서 작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성도님들 중에 아직 교재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꼭 교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그날의 말씀,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새긴 말씀을 작은 거라도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채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지요.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지는, 내 안에 쌓여지는 그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모든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2021년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잘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열매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복되고 의롭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언약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갖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요 송이꿀 그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성전 건축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되기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사람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건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 연장됐죠. 이에 따른 예배 및 사역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늘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중요한 변화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2.5단계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교회 주일 예배의 경우에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향후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당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해서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설교 영상과 새벽 기도의 영상은 계속 당분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68차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위임장 그리고 사무총회 자료집에 담긴 재정과 인사 그리고 사역 정책이죠. 그리고 당회 결의 사항 등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그 여부가 기재된 그 위임장으로 사무총회의 개회 그리고 결의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모여서 직원회 등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또 논의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5일 1월 25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약 60%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 통독 기간 동안에 매일 간단한 통독 가이드 자료도 제공이 되니까 유익하게 활용하시면서 성경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4일까지 완주하신 성도님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김진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는데요.
다만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때 그 주소지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교회 자료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별로 받으실지 아니면 통합해서 받으실지를 표시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병길 장로님 부인 되시는 방현숙 권사님께서 내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그 코 속에 그 위쪽에 염증이 많으셔서 그거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받으시게 되는데, 그 수술 받으시는 그쪽에 시신경도 있고 해서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신앙,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다져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